고래의 뱃속에 갇혀버린 요나 머튼. 토마스 머튼은 1950년대 초반까지 작가와 관상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7층 산의 엄청난 관심과 판매는 그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다. 세속으로부터 물러나 있는 이가 어떻게 성공적인 작가가 된다는 것과 부합할 수 있는가? 그의 딜레마는 세속과 수도원이 상반된다는 이원론적인 견해에 뿌리 박혀 있었다. 그는 나는 수도원 안으로 나와 함께 작가로서의 모든 본능들을 가지고 왔다. 작가라는 이중적인 그림자가 봉쇄구역 안까지 나를 따라 들어왔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의 작가와 관상가 사이의 충돌은 보다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어쩌면 그 마지막에 그가 나를 죽일 것이고 그는 내 피를 마실 것이다. 나의 성소, 나의 관상적인 성소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고 잿더미처럼 보일 날이 올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순수한 관상이 미적인 직관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겼던 자크 마르틴과 가리구 라그랑주와 같은 토미스트 학자들의 작품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머튼은 세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작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과의 신비적인 관계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일하라 라는 시토의 관상적 수도 생활 안에서 육체적 노동의 삶에 글을 쓰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 듯한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소임을 통해 시토의 성소를 단순히 계속해서 고수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고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우선 그의 장상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 그러나 순명서원에 대한 그의 엄격한 해석은 이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지속적인 분투는 그의 삶의 목적이 관상가가 되거나 신비적인 직관으로 작가가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일치에 있고 관상은 인간의 활동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그는 요나의 표징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관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저의 글쓰는 소임에 관한 회의는 실로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사실 글쓰기는 참된 침묵과 고독, 기도에 접근하도록 그를 도왔다. 머튼은 글을 쓰는 것은 진정한 침묵과 고독으로 나를 접근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글쓰기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돕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글쓰기를 잠시 멈췄을 때 나의 내면의 거울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깊고 고요하다는 것과 하느님의 빛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내가 글을 쓰는 동안 마치 하느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처럼 어떤 바람도 없이 즉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4개의 벽으로 둘러싸인 봉쇄구역 안에서의 머튼의 세상은 점점 열리기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이 되었을 때 그의 수도원과 세속, 수도승들과 평신도들, 관상과 활동에 관한 이원론적인 생각은 극복되고 있었다. 완벽한 장소는 없다. 다만 완벽한 고독이 있을 뿐이다.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중반에 토마스 모튼은 수도 성소의 형태에 관해 고민하였다. 위대한 고독을 향한 간절한 열망 때문에 그는 독수도승의 삶을 살아가는 카르투시오 회나 카말돌리회의 수도승이 되기를 바랐다. 저는 진정한 고독과 진정한 관상적인 삶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실제로 그는 카말돌리 수도회로 옮겨 가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들을 하였지만 그의 요구는 돔 가브리엘 소르타이스 총 아바스의 결정에 의해 거절되었다. 이미 겟세마니 수도원에서 종신서원을 한 모트는 트라피스트 수도승으로 남아있어야만 했다. 그는 완벽한 수도원을 찾는 것을 중단했지만 완벽한 고독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했다. 고독을 위한 완벽한 장소는 없다. 다만 완벽한 고독이 있을 뿐이다. 더 깊은 고독과 관련된 머튼의 관점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 갔다.
1950년대 후반 고독에 대한 머튼의 생각은 그의 신비로운 체험으로 통합되었고 이것은 1960년대에 그가 쓴 글들에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논쟁점들이라는 저서에서 참된 고독은 단순히 분리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일치를 향합니다. 참된 고독은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깊이 일치된 이는 더 이상 주변적 관심사들에 의해 도취되지 않기에 모든 것이 더 깊어집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머튼이 루이빌 도시거리의 모퉁이에서의 그의 주변의 일상적인 낯선 행인들 모두에게서 강한 영적인 연결점을 깨닫게 해준 1958년에 유명한 루이빌 깨달음은 그에게 봉쇄구역의 담장을 넘어 새로운 전망과 고독과 세속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신비로운 체험은 그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고 그는 인간 세상을 향한 새로운 성서와 함께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체험에 의해 1960년대에 이르러 그의 영성은 더욱 무르익었다. 그는 이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아마 저는 영적인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들을 잊어가고 성숙의 지정과 의심의 해결을 향해 서서히 가고 있는 듯합니다. 게다가 그의 수도 성소의 관점 역시 변화되었다. 저는 저의 수도 성소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어디에 나 있습니다. 저희 수도원은 저희 집이 아닙니다. 그의 수도 생활에 관한 새로운 관점은 더 황량한 환경과 더 깊은 고독을 향한 갈망으로 자양분을 얻었으며 그의 삶의 마지막 시기에 영적인 방향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 요컨대 머튼의 영적인 사춘기와 같은 기간인 1940년대에 그는 지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그리스도교의 관상적인 삶의 전통적인 견해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다면 1950년대는 그가 자신의 저서 요나의 표징에서 표현한 것처럼 고래의 뱃속과 같은 시기였다. 역설적으로 이원론적인 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분투와 더 깊은 고독을 향한 그의 열망은 자기 수용과 자기 변형을 이끌었다. 그의 종교적인 체험은 통합된 관상과 활동을 깨닫게 도왔으며 세속과 인류를 향해 마음과 가슴을 열게 했다. 이 시기의 마지막에 그는 참된 자아를 깨닫게 되고 하느님과 일치하도록 해준 깊은 고독에 도달했다.